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크레이지 크리스천. 이 크레이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다 쉽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크레이지 또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는 친구들과 놀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죠.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누구라고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한 3명 정도는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과 막 놀게 되면은 텐션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기분이 업되고 정신줄이 놓여지게 되고 고삐가 점점 풀리면서 특히 저를 보면서 좀 크레이지하다, 좀 미쳤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미쳤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사용하시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정신줄 놓은 것 같은 고삐 풀린 모습만이 우리가 미쳤다라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반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좀 쩌는데? 라는 표현을 쓸 때 와 미쳤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훈 형제가 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훈 형제가 학교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자신의 삶을 불태울 때 우리는 세훈 형제에게 와 진짜 미쳤다 라는 감탄의 표현으로서 미쳤다라는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미친 것 같다라고 말을 듣는 이가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죠? 옆에 바로 써 있으니까 다들 모르시면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바울입니다. 네,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을 오늘 듣고 있어요.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만, 그러고 자신은 옳은 말은 하고 있다라고 변명하지만 베스도는 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미쳤다라는 말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한 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바울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바울은 미쳤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바울을 보고서 다른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어떻게 믿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면서 와 진짜 바울 미쳤다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꼭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을 볼 때, 또는 전문가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미쳤는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유재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재석의 국민 MC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C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재석의 취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재석의 취미는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같이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TV를 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TV를 보는 것이 취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팀원,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크루들,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챙겨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하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러닝맨 멤버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런 유재석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보고 이 형 진짜 미친 것 같다. 어떻게 멤버들의 모든 활동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고 그걸 다 챙겨보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 유재석은 똑같이 반응해요. 이게 내 삶의 낙이다. 이게 내 재미고 이게 내 취미야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다른 의미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베스도에게 약간 저희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거 미쳤네. 야 바울아 너가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9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말로써 말을 맺고 있어요. 사실 이 같은 바울과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행동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소망한다 라는 말은 베스도에게는 어쩌면 너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바울을 향해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우리 중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재석과 바울은 각자의 모습이 미친 것 같다라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일을 정말 미치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재석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 최선과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랑을 내비칠 정도로 열심히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인 이 크레이지 크리스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 미쳤다, 미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마음이 행동이 되어서 행동과 마음이 같이 되어야만 이 사람 정말 미쳤구나, 와 진짜 미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처럼 앉아서 편하게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죄인처럼 불려가서 포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되게 정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같이 되길 소망한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복음에 전하는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그것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누군가의 열정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담아서 그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랑하시나요? 복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혹시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이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직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고, 아직 사랑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치기 위해서는 제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겠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있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과 함께
행동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고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운하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해야 한다 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에는 그에 마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어떤 것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진짜 염치 없는 행동을 한다, 진짜 부끄럽다, 미친 것 같다라는 왕에게 욕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 미친 듯한 행동을 보이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물건을 파는 자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동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혼내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예수님은 미친 행동을 보이십니다. 부정적인 미친 것을 막기 위해서 긍정적인 미친 행동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행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성 형제와 지연 자매님이 인도자를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인도자에 대한 컨퍼런스,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시중에는 10,000원, 15,000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서는 15만 원에 팔면서 이거를 사야지만 이 컨퍼런스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성 형제님은 그리고 지연 자매님은 그 상을 엎으시면서 지금 성전을 지금 상점으로 만드는 것이냐, 어디 지금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주성 형제님이 난 쉽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마 쉽게 행동하진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현했어요. 그것을 정말 누구한테도 개의치 않아 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윗은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에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것을 지키는데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상을 엎어야 되고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받은 모든 월급을 200만 원, 500만 원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런 방법으로도 마음을 표현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림으로써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삶에서 어떠한 헌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를 확정지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정지어서 적용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삶에서 큐티하는 것과 책 읽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매일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그 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쌓았던 지식을 나의 영광과 나의 지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결국엔 죽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되었고, 각자의 방법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우리들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했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터, 길거리, 어떤 곳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는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저희 보고 가끔씩은 미쳤다라는 말을 바울과 같이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내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의 미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미친 삶, 하나님에 대한 미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크레이지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짧았지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신앙이 무너져 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던 모습을 떠오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 혼자만의 독백이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듯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뻔하면은, 아이 하나님 넘어질 뻔했잖아요.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봤다면 좀 미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좀 거리를 두고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을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눈에는 크레이지한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홀리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고, 예수님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없이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행동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크레이지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미친 모습을, 예수님에게 미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오히려 밝게 비추는 그런 크레이지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알기에 미칩시다. 큐티하게 미치고 예배하기에 미치고, 정말 각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더욱더 보내는데 미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크레이지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